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회의 방법인 사참과 이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단락은 사참과 이참의 정의와 이를 내외로 쌍수하라는 내용인데요. 자,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에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자, 이 대목이 바로 사참과 이참의 정의와 아울러서 사참과 이참을 내외로 쌍수하라는 그러한 권유의 내용이 됩니다. 자, 참회는 사참과 이참의 방법이 있는데 이 사참과 이참을 성가 87장 참회의 노래에서 작사가 범산 이공정 교무는 사참과 이참을 노랫말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생각하오니 탐심, 진심, 어리석음 근본이 되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내 이제 모두 깊이 참회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참회계인 우리가 독송도 하는데 이 참회계인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학음 개참회의 사참계를 우리말로 아름답게 풀어낸 노래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참계를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풀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자, 죄업의 근본인 탐진치 삼독심에 따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온갖 죄업을 지었으므로 진리전에 또는 뉘우칠 그 대상의 성심으로 참회하여 개가 천선하라는 내용인데요. 즉, 이 말은 사참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심은, 여기서 나오는 성심이라는 말, 정성성, 마음심, 이 성심은 앞에 지은 정과를 일시적으로 참회하는 일회성의 참회가 아니라 뒤에 짓는 다시 짓는 후과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참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심으로 삼보전에 죄가를 뉘우치며라는 이 말에서 삼보가 나옵니다. 삼보는 불법승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삼보의 실질적 내용은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으로 우리는 독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소태단 대종사께서 대종경 신성품 8장에서 삼보를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어주냐? 공부가 구경처에 이르고 보면 자타의 개안이 없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한 가지 삼보로 화하니라. 그러니까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삼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보는 우리가 불법승 삼보라고 말할 때 그 본인의 그 진짜는 어디에 있냐? 천지만물 허공법계라는 겁니다. 삼보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되고 삼보의 본인 천지만물 허공법계로 우리는 인식이 돼야 되고, 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대종사님은 다시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사은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기 때문에 삼보의 본인은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그 의미의 뜻을 대종사님의 뜻으로 우리가 다시 읽어내야 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 사참에 대해서 정산종사법의 경의편 37장에서 사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제시해 주는데요. 첫째, 대원을 바라여 작은 욕심을 끊을 것이요. 둘째는 사실을 대조하여 선악의 이익을 판단해 보는 것이요. 셋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항상 법신불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요. 넷째는 일일신 우일신으로 매양 악업을 고치는 데 노력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의 사참의 방법을 보더라도 이 참회의 대상은요, 바로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삼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에 우리가
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사참은 참회의 대상인 사은전에 사죄하여 개과천선하는 것으로 진리전에 또는 뉘우치고 반성할 그 대상에 참회하여 개과천선의 길에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법신벌 일원상인 사은전에 참회 기도 올리는 예를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직접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대종경 교육품 17장인데요. 대종경 교육품 17장에서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에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가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에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런 그 말씀이 있고요. 또 대종경 실시품 1장에서 또 나오는데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법성에서 배를 타고 부안 복례정사로 오시는 도중 폭풍우를 만나 뱃사람과 승객들이 정신을 잃고 창황정도하는지라 태연정색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이게 사지죠.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서, 자, 다음 말입니다.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진정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죄가를 실심으로 여기 실심으로 고백한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기도의, 심구와 기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실심으로 고백하는 것과 또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 옛날에 그렇게 하고 옛날에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은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말이냐? 사은에 배은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르지만 이 내용은 전에 사은에 배은했던 것을 제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거나 앞날의 선업을 맹세하는 것은 사은에 보은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결국 사은전에 참여하면 개과천선이 되고 사은의 도인 천력, 우리가 앞에 천력이 나왔죠. 하늘의 힘. 이건 뭐냐면 그것은 사은의 도를 달리 말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은의 도인 천력을 채받게 되어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봐도 우리가 삼보전에 참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참회의 대상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인 사은이라는 것을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성가 87장 참회의 노래 2절에서 또 이렇게 2절을 노래하는데요.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났나니 그 마음 멸도되면 죄도 공한 것 모두 공한 그 자리에 그치오리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회계의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만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의 이 이참계를 우리말로 정말 멋지게 풀어 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은 원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 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이 이참의 방법에 대해서 정산종사법화 경위편 3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일체를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을 요다라는 것이요, 둘째는 인과가 우주의 원리인 것을 요다라는 것이요, 셋째는 자성의 원래가 죄업이 동공한 것을 요다라는 것이요, 넷째는 자성의 공한 것을 관하여 동정간의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참은 정산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인과의 원리와 자성의 원리를 반조하여 죄성이 공한 근원을 요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삼매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참은 마음의 원리를 투득하여
죄라 할 것이 없는 자리에 그치어 죄의 근원을 녹여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작용은 때때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아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죄를 짓는 마음 바탕을 직시해 보면 죄에 물들지 않는 자리를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가 뚜렷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 당처, 그 본처를 직관하면 그 자리는 죄와 동일시 되지 않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역력한 자리이기에 죄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이며 죄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뚜렷이 자각하여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확연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자고 한다면 마땅히 사참과 이참을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사참을 하는 동시에 안으로는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이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참과 이참은 쌍전해야 합니다. 사참만 해서도 안 되고 이참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참은 이참에 근원해야 하고 이참은 사참으로 발현해야 합니다. 사참의 궁극은 이참으로 녹여내야 하며 이참의 실제는 사참으로 밟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자고 한다면 마땅히 사참과 이참을 쌍으로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밖으로 죄가를 뉘우치고 또다시 죄업을 짓는 신업을 짓지 아니하여 선업을 계속 닦아가는 사참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것과 아울러서 안으로 죄업에 물들지 않는 자성에 그치어 심중의 탐진치를 멸도시키는 이참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3장에서 참회의 결과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사참의 결과는 첫째는 악업이 날로 소멸하며, 둘째는 선업이 날로 증장하며, 셋째는 세간의 복이 계속되며, 그리고 이제 이참의 결과는 육도 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참은 인과보응의 이치에 근원한다면 이참은 불생불멸의 이치에 근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참은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선업을 행하고 악업은 행하지 말아서 악업은 날로 소멸하고 선업은 날로 증진하여 세간 복이 계속되게 하는 것이라면 이참은 선도 악도 없는 자리에 그치어 선악의 흔적이 없게 하여 육도 일미의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회 수도하면 천도에 있다 해도 인도에 임에 있다 해도 다 적적성성한 성품에 드러나며, 그러니까 죄고에 물들지 않는 그 적적성성한 성품 자리에서 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수라 악이 축생 지옥에 있다 해도 다 적적성성한 성품의 드러남인 것입니다. 이러한 육도윤회의 경계에 임해 있다 해도 이에 걸리고 막힘이 없는 그러한 자유의 마음의 경지가 된다는 겁니다. 죄고에 동실되고 죄고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사참과 이참을 쌍수한 결과인 죄업 청정의 경지입니다. 이같이 한즉 저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린 것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 청정해 지나니라. 자, 이 참회의 궁극은요. 참회의 궁극은 후가 다시 짓는 거죠. 참회를 해놓고 다시 또 져요. 이게 후가인데 후가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과 옛날에 지었던 거 전과만 참회하고 계속 다시 또 짓고 하는 후가를 범하면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그냥 참회를 반복하는 참회 놀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도리어 장작을 가마솥 밑에 더 넣는 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다가 냉수를 붓는 사참도 많이 하고 밑에서 타는 장작불도 빼버리는 이참도 병행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에서 타는 삼독심의 불씨를 꺼버렸다고 해도, 밑에서 탐독심의 불씨를 꺼버렸다고 해도
마음의 가마솥 열기는 바로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공한 자성부를 깨쳤다 하여 번뇌와 착심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타는 장작불을 빼버리는 죄성이 본래 없는 이참과 냉수를 가마솥 위에다가 붓는 현실적인 뉘우침과 반성의 사참을 병행해야만 마음의 가마솥은 식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죄성이 공한 자리임을 자각하는 동시에 뉘우치어 다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업이 다 소멸되었다는 이참의 본의는, 그 이참의 본래의 뜻은 끊임없이 뉘우치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까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뉘우치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사참의 궁극은 죄성이 공한 자리에 그쳐 죄업에 물들지 않는 경지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참회라는 것입니다. 총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회는 죄업에 대한 수행법입니다. 죄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공부법이라는 것이죠. 참회는 죄업에 대한 수행법으로, 사참은 죄업을 뉘우치는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의 참회법이라고 한다면, 이참은 죄업이 본래 청정한 자성 수행의 참회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참회의 방법인 사참과 이참의 방법에 대해서, 또 그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